점점 더 밝아집니다. 아멘. 오늘 저녁은 시편 30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에 대해서 희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쉽게 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더 와닿고 그리고 삶에 적용되는 그런 유익한 교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한 평생을 산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다 앉아 계시지만 그저 앉아 계시고 그저 아무렇지 않아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시고 멋져 보이셔서 그렇지, 인간의 한 평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말로 다 안 해서 그렇지 수많은 행복도 있고 또 수많은 불행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공존합니다. 건강과 질병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치 날줄과 씨줄처럼 엮이면서 그 인생이 삶이 만들어져 갑니다. 한번 우연히 이렇게 인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는데 저 남미의 스페니시 한 아주머니가 한 60살, 70살쯤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뭐 그분이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야, 근데 참 저분의 말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 인생은요 행복할 때보다 불행한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 행복한 순간, 성공, 무언가 그럴 때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 슬픔과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이 한 80%, 아니 어떤 분들은 10대 9, 어떤 분들은 5대 95 뭐 이런 정도가 5%대 95% 그런 정도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왜 인생은 행복한 때보다 불행한 때가 더 많은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인간이란 존재는 행복한 때보다는 불행한 경험을 오래 간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쁠 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막 뛸 듯이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을 오래 간직하는 게 아니라 기쁨보다 불행한 경험을, 슬픔을, 고난을 더 오래 간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보다는 실패의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 속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상처가 되는 분들, 아마 우리 경험 속에 한두 번씩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내가 지났다고, 이제는 패스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난 아직 이거에 묶여 있었구나.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런 말들 말입니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잘못됐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결혼을 잘못했어. 내 인생은, 이번 생은 실패야. 재기불능이야.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젖어들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신앙의 도움도 드려야 되겠고 힘도 드리고 용기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이분이 뭐 왜 찾아오셨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으면서 그분도 속이 좀 풀리기도 하시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한 20-30분 동안 계속 자기의 신세 한탄만 하면서, 그러다가 울면서 한탄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한 20-30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왔는지, 병약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지난날의 그러한 좌절, 남편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들, 그 속에 자식들을 길렀더니 속을 썩여서 힘들었던 일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니까 살았어요. 나니까 살았지요. 딴 사람이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랬답니다. 그렇게 한 30분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우리 서정화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사님, 나도 나니까 살았어요. 그러더래요. 저는 이걸 듣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이라서 이 아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재밌었는데, 여러분, 불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큰 한 가지는요, 바로 오늘 이 여자 집사님의 말에 들어있습니다.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불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의심입니다. 예수 안 믿는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는 불평,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고난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요, 어떤 분을 바라보면서요, 야, 저분은 걱정 없이 살 것 같아, 그런 분이 보이시면요, 가서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걱정 없으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100이면 100사람 다 그 사람 또 다른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어디인가 이상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몸이 아픈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멀쩡하게 다들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아픔과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도로에 나가면요, 차들이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모릅니다. 다 잘 달려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차든지 문제는 한두 가지씩 다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 시절을 보낼 때 차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빌려주시는 차를 얻어서 한 10년 이상 된 차를 타고 통학을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이렇게 학생들을 알게 되다가 유학 와서 중고등학생을 기르고 있는 엄마가 어학연수를 와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던 적이 있었어요. 가끔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차가 없으니까 내가 태워서 갈게 이러면서 한두 번 얻어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차가 너무 좋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 화이트 펄의 SUV 차량인데 참 차가 좋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미국에 이제 제대로 이제 종교 비자 가지고 왔을 때 중고로 한 7년 된 차를, 한 7만 마일 정도 탄 차를 4분의 1 정도 가격 되는 가격에 아주 좋게 개인 딜을 만들어 가지고 샀어요. 그 차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혼자 뜯어가지고 고치고 12시간 넘게도 뜯어 고쳐보고, 오늘 오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보 우리 그 차 타고 참 고생 많이 했다, 그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멋있어 보였지만 그분도 타면서 그 차에 이상이 있는 거 이렇게 저렇게 고쳐가면서 고생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것 같지만 고난 없는 삶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지만,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승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난날의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선 이 말씀 속에 기억하며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되새김질하는 듯한 생각을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주의 은총을 너는 기억하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하나하나 들추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거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보면요, 때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그래도 여기까지 어떻게 참 내가 버티고 살아왔네? 요새 그런 얘기하죠. 칭찬해. 그러면서 요새 젊은이들이 자기를 칭찬한대요. 야,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야, 그때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내가 잘나서 된 일일까요? 혹 우연히 일이 잘 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묵묵히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심하신 것처럼 느껴져도 세밀하시고 아주 구체적인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어려운 때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하나 적어 보았습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입에서 튀어나려고 한 그때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려고 종이에다가 적어 봤는지, 길바닥에다 이렇게 땅바닥에 적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시편 40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누구도 주와 같이 나를 생각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주보다 더 많이 더 뛰어나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널리 말하고 싶어도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다, 셀 수가 없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고난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는요, 형통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형통함이 지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교만을 말합니다. 사실은 형통할 때는요, 다 신앙에 자신이 있습니다. 다 천국 갈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요, 모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형통하게 되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형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몰라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형통은 없습니다. 신앙의 나사가 풀리게 되고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은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날에 고난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형통하니 내가 영원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제가 지금처럼 주를 신뢰하고 여전히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고 더 주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7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고난을 당해 근심이 가득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행복이나 세상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행복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심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잘난 것이 아닌데 어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즉 행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행복이 사라지고 고난이 찾아온 것,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이 사라지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고난이 오면 사람은 근심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고난이 왔는데도 평안할 사람 없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 두 구절은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뭡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잠시 근심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곧이어 기도를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에서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고난 당한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에는요, 때로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실 때 그런 얘기 하십니다. 투잡을 뛰면서 목사님 잠을 못 자면서 새벽 기도 와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때 그만큼 간절하고 펄펄펄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될 때요, 때로는 잘 돼서 감사함에 넘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흘러 넘칠 때도 있지만, 그만하면 그냥 그러니까 그냥 기도 더 할 수 있지만 집에 갑니다. 고난이 닥치고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사람은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이 변해 복이 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절에 아굴의 잠언이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배가 불러 여호와를 잊을까?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유익한데 그 고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은 왜 그런 것일까? 고난이 유익하면 계속 고난에 있으면 되지 왜 구원해 달라 그러는가? 그 이유를 우리 9절과 1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12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다윗이 내가 고난 속에서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 죽으면 주님을 찬송할 수 없고 주의 진리도 선포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이러한 고난의 유익이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간구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자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그 고난까지도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인 줄 알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까닭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은총을 성도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지요 5절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30편 5절 네, 마지막 두 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이 왔을지라도, 이 저녁 내가 고민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일은 기쁜 날이 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그랬더니 다윗의 믿음대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베옷을,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오늘 제목이지요. 5절 말씀 두 번째 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웃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한 소절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